하나님의 인간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남자들이 보는 시각과 여자들이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여자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발전된, 진화된 이런 창조물이다 하고 이렇게 여자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동물도 남자도 하나님도 쉬지 못하셨다. 이렇게 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생겼을까? 더 아름답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남자는 하나님께 흙으로 지으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면 여자는 뼈로 만든 본차이나 이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아름답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차이나는 그 뼈로 만드는 거죠. 영국의 왕실 본차이나는 소뼈, 이 뼈를 그 재료로 만드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투박한 질그릇과 같고 여자는 아주 뼈로 만들어서 본차이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생겼다고 또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특히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일에 대한 집착, 또 태국 사람들은 교통난으로 인한 그들의 스트레스, 또 우리 한국도 일이라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소위 워크홀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 중독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는 궤양, 천식 등 이런 질병들, 사회적인 증세로는 이혼, 자살, 사회폭력 등 이런 것들이 소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에 집착, 일에 몰두하는,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류학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많이 이제 소위 초식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자 같은 짐승은 육식동물은 사냥감 하나 잡아먹으면 그리고 나서는 며칠 동안은 그냥 쉽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원숭이 같은 초식동물은 별로 영양가 없는 나뭇잎이라든지 열매 좀 이제 먹고는 계속 허기가 지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초식 생활권에 있는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늘 그래서 항상 늘 이제 먹을 걸 위해서 항상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좀 더 노동 집약적인 이런 일을 하고 육실을 하다 보니까 이 동양에 비해서 훨씬 일에 시간적인 이런 어떤 그 집중이 훨씬 이제 여유로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양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아주 날마다 변하는 이 날씨, 늘 비오고 바람 불고 메마르고 하는 이런 날씨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 이 수경 재배 농사를 하려니까 벼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한시도 편안히 쉴 새가 없었다. 밀 같은 것만 해도 한번 씨 뿌려놓으면 그 나중에 그냥 거두면 되는데 벼농사는 한 번 농사 짓는데 8번 손이 가야 된다고 할 만큼 이렇게 일거리가 많고 또 기후적으로 이렇게 늘 안정되지 못해서 일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나 아니면 이슬람교 같은 이런 기독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그 종교적인 교리 가운데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불교 같은데 동양의 종교에서는 안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윤회설 매일 돌고 돌면서 어떤 일에 끊고 마무리 짓는 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절학, 이런 종교관 속에 살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안식의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에서 늘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기자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땅의 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감을 가진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은 피로를 느끼고 사는가. 모든 자연가에도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최순우 씨, 이분은 우리나라 고고 미술학자인데 이분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된 조각작품이나 도자기, 그림들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시선에 노출돼서 전시를 해놓으면 이것도 이제 피로를 느껴가지고 제대로 그 제 때깔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림 같은 것도 일정 기간 전시해 놓은 다음에는 이걸 다시 쉬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시선으로부터 떼어놓고 얼마 동안 이걸 보관했다가 다시 전시해야만 이 그림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재빛깔을 낸다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도 명화 모나리자는 석 달 전시하고 석 달 휴가를 주어야만 그 미소와 오묘한 기미를 보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도 이거 휴식을 줘야만 제 그 그림의 아주 아름다운 그 자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늘 사람들이 시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빛깔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지리산, 또 설악산, 한라산, 오대산, 치악산 등 주요 명산들은 3년씩 시한을 둬가지고 입산을 통제하는 휴식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쓰레기로 오염시키는 가시적인 파괴만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파괴로도 이런 자연도 지쳐서 휴식을 이제 갈망하고 있기에 명산들, 이런 산도 안식년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인간이야 어찌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일회째 되는 안식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런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지켜왔습니다. 주전 170년경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이제 그들의 율신 종교를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막 학대하고 유대를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대 민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고 특별히 이제 막 가비 형제들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 반헬레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제 토벌하려고 저들을 이제 그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들이 이제 그 게릴라전을 펼쳐서 산으로 숨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가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을 골라서 이제 저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적에 의해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으면서도 맞서 싸우지 않았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한 번 안식일을 범함으로 영원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싸우자는 말도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럴 만큼 유대인들은 저들이 심지어 적에 의해서 이제 그 공격을 당하는 이런 와중에도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저들은 같이 맞서 싸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 그래서 저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만은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만약 이 안식일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도 타 민족과 완전히 동화돼서 저들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혈통의 순수함은 벌써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본의 잔재를 뽑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는 많은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저들이 이제 헤맸어도 유대인이 그 민족 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 전지창조를 다 마친 다음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이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안식은 먼저 어제의 피로를 풀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우리가 복되기를 기대하셨는데 안식을 통해서 그동안 쌓이는 모든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어제의 모든 피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원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쉬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쌓인 피로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노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이것을 금기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회복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스가랴서 8장 5절에 보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히 거기에서 뛰놀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가운데 그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리라. 천국은 이렇게 뛰노는 곳, 아름다운 레크레이션과 어떤 즐기고 이제 노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묘사하고 있다면, 노는 것 자체를 하나님 결코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볼링은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가 잠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던 공놀이에서 비롯됐다고 하고, 마틴 루터가 이 볼링의 게임 룰을 체계화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놀이 같은 것도 건강한 놀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장려해야 되고, 지난날의 어떤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그 시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refreshed라고 이렇게 해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새로워지셨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통해서 새로워지셨다면 우리가 더더욱 안식을 통해서 지난날의 피로, 지난날의 어떤 우리들의 이제 쌓인 스트레스, 이것을 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성취 후에 오늘의 여유를 즐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쉬느냐고 대체는 피곤해서 쉰다고 말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
피로를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즐기기 위해서 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피곤이 없으신 분인데도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스스로 이제 안식하시면서 즐기셨다면 우리 또한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즐기는 것, 이건 하등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솟구치는 성취감을 누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창조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것을 자축하시고 이것을 즐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이제 광고 카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우리가 적절한 휴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일벌레로 일만 하는 이런 이제 노예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일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쉬고 즐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의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휴가를 보내러 한 서양 유럽의 한 사업가가 이제 인도에 방문해 가지고 모래사장 해변에 이제 갔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한 어부를 보고는 이제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또 잡으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어떻게 고기 잡는지 저도 한번 같이 구경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그저 어부가 하는 말이 또 잡으러 가다니요. 나 이거 이거 지금 잡아가지고 집에 가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물고기를 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래야 되지요? 하고 이제 그 어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잡아서 팔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요? 그래도 돈 많이 벌어 작은 배라도 한 척 사야지요. 그건 왜 그래야 되지요? 또 이제 물으니까 그 작은 배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고 또 이제 물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이제 당신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 그래 지금 쉬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듭거듭 자꾸 무엇인가 쌓아 올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했으면 그 일한 만큼 그때그때 쉴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의 또 다른 의미는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내일을 구상하고 이제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충전의 의미,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창조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KBS에서 보니까 어떤 연사가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그 노벨 과학상,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역시 유태인들이고 유태인들이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천재성을 발휘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분은 뭐 신학자도 아니고 그분은 무슨 이제 어떤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회과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의 지적으로는 그 이유가 뭘까를 자기가 깊이 연구했는데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영감을 얻더라. 그들이 쉼을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 그분의 지적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반복적인 일은 그대로 해내는지만 결코 쉼이 없이는 창조적인 일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일단 쉬어야만 쉰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일들이 창조되는 것이지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해서는 결코 일의 어떤 진정한 발전과 진보가 없다고 이분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고 참 그 사람의 인사이트가 참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쉰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새로운 재충전과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면 쉼은 단순한 의무이기에 앞서서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또 이걸 통해서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한 주간 단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6일간 쉼서 일하고 7째 날 이제 그 참된 쉼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셨고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간에게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주간이 7일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했다면 10일은 너무 길고 또 5일로 했다면 이건 또 너무 짧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원래 무신론 혁명이기 때문에 혁명 끝난 다음에 혁명을 이끌던 주체들은 사람의 노동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너무 많다. 너무 쉬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더 일을 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0일에 하루씩 쉬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생산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웬걸 생산량이 무려 40%나 떨어지고 말더랍니다. 결국 7일 휴무제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소련의 공산당도 역시 무신론 혁명인데 이들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막스 레니닌이 만들어낸 교회 중에 하나가 7일 동안 일하고 8일 만에 쉬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하루분의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속셈은 1년 52주 가운데 주일과 만나는 날이 7번 내지 8번밖에 되지 않기에 주일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한 꾀로 일주일 단위를 8일 단위로 해가지고 7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8일에 한 번 쉬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전 국가적인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그 레이니는 말을 바꿔서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를 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6일 만에 하루씩 쉬도록 하겠다 하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6일 만에 한 번씩 쉬면 52주간 주일과 겹치는 날은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산성이 도무지 향상되지 않아서 다시 7일 단위로 이제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일하고 이제 일회째 쉬도록 하신 것, 이것이 인간의 신체 리듬에도 가장 알맞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옛날에 빛은 동방으로부터라고 해서 동방 문화가 서양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상지인 동방이 휴일은 없이 죽도록 일만 하다 보니까 그만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서양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7일에 한 번 꼴로 꼬박꼬박 쉬었고 동양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해왔기에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동양이 서양보다 300년을 가량을 더 일을 더 많이 한 셈이 되고 맙니다. 7일에 한 번은 쉰 서양보다 7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동양이 한 300년 가까이 일을 더 많이 한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2000년 역사 속에 300년을 더 일했으면 훨씬 더 동양이 앞서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점에서 동양이 서양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의 모든 집중도가 떨어졌고 그 일의 결과도 신통치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런 그 지적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던 바는 그의 명작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 안식한다는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도 그쳐야 하고 소유하려는 노력도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는 노력도 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쉬면서 일을 마치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들은 이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고 감독하고 내가 모든 돌발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도 깨끗이 내려놓고 쉬게 될 때 여기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마치 인간이 하나님 뒤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려고 한다 다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더 극대화시킬 텐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일이 된다는 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는 생각, 이제 이런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인간이 쉬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한 무리의 마차가 미국 중부 도시인 세인트루이스를 떠나가지고 서부 오리건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어서 안식일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날씨가 겨울이 급작스럽게 이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당도해야 된다는 이런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들 중에는 안식일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자는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은 꼭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쉬어야지 안식일까지 여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이 무리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한 무리는 안식일 날도 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서부로 달려갔고 한 무리는 안식일 되면 꼬박꼬박 그대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월요일날 출발하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레건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안식일 날 쉬고 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도착했더라는 것이지요. 쉬지 않고 갔던 사람들은 말이 병나고 마차가 고장나고 사람들도 지치고 탈진했는데 우리 안식일 날 꼬박꼬박 쉬고 갔던 사람들, 저들이 훨씬 더 먼저 서부에 도착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르던 바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셔야 모든 일이 성사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 그 결과는 결코 그에게 유익한 것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희생도 노력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힘도 다 여기 이제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데 쉬는 것조차도 못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한 생각인가. 그래도 너 가만히 있어라, 일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식일은 먼저 이제 하던 일을 쉬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안식의 의미라면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일곱째 날은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하던 일을 올스톱하고 그대로 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자세다. 어떤 이는 주일 성수는 죽는 연습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주일 되면 아예 일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일 자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죠. 하던 일을 그대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곧 마치 죽는 연습과 같다. 우리가 이 땅 아무리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은 너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내게로 와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훈련된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부르실 때도 예 가겠습니다 하고 거의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트레이닝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하라면 하나님 나 이것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별별 다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그때 가야 되는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매주일 주일 성수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어때 부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에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혼란 없이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데, 주일 성수가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죽는 것도 대단히 힘들 거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때든 부르실 때마다 그때그때 달려오는 연습, 이것이 천당 가는 연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일도 기쁨으로 우리는 이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또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회째 쉬셨는데, 인간은 엿새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짜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했으니까 일한 결과로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쉬고 나서 일하게 된 셈입니다. 인간은 결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에게 안식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옳지만 이 책 가운데 보면 좌행참이라는 제목, 에베소서 강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앉으라, 행하라, 서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는 안식을 얻고 그리고 나서 행하고 그리고 나서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는 자세를 이제 일어서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의 이 초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선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한국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했더니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고, 25%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45%는 가정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40%는 주일 헌금 외에 11주 생활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한 권도 읽지 않고, 75%는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85%의 교인들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도 교인들의 100%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희망하더라는 이런 이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즐거우려면 무엇을 안 하는 생활에서 모든 걸 기쁘게 하는 생활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미국에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 10% 더 오래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더 나오는, 2번 이상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보다 20%를 더 오래 살더라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 옆에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우리들의 수명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재벌이던 스티븐스 씨가 그 자기 회사 직원에게 주일날 회사에 나와서 선박에 짐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더니, 이 청년은 내일이 주일이라서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저는 그 이제 회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티븐 이 사주가 화를 내면, 그렇다면 회사가 먼저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는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스티븐슨 씨한테 어느 은행장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은행에서 이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데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을 해고시켰던 스티븐슨 씨가 내가 아는 사람 젊은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비록 주일 내는 일하지 못하겠다고 그만뒀지만 그 사람은 정직하게 회계 업무를 잘 처리할 거라고 그 사람을 추천해줘서 우리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이제 많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함으로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심령이, 우리의 또 육신이 휴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결하게 하다, 구별한다는 뜻으로서 이제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일회째 되는 날을 안식일을 아예 성일로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해서 새롭게 우리는 이 날을 성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 최대의 사건은 천지 창조라면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일이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이제 안식일로, 이 날 성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 오히려 어떤 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제 주일 지키기가 더 좋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육신이 쉬는 날로, 그리고 주일 날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일을 하는 날로 우리가 지킨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그들을 강론할세. 이 첫날 이제 초대교회 보면 매주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일요일 날, 이날 이제 모이는 날로 바꿔졌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 안식일 날, 이 주일을 홀리 사바스라고 해서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불렀는데, 70년 전에는 그냥 사바스라고 해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켰고, 40년 전에는 이 날이 이름이 그냥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그냥 위컨데, 주말로 이렇게 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명칭의 변초는 그대로 서구인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주일을 주말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의 배 나와 예배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날로 바뀌면서 점점 저들은 이제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으로 점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일을 범했을 때 저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완전히 망하고 말았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전쟁을 감행했다가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세메에 대해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또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기습했다가 원자폭탄에 망했는데, 이날도 역시 주일날이었습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서 남침했다가 유엔군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모두 다 주일날 이렇게 전쟁을 도발했다가 저들은 모두 다 이제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들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날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날에 선을 행하는 날로 주님은 이 안식일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데이빗 핑크 박사는 우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첫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놀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세계 정신위생학자인 데이빗 핑크의 말대로는 바로 일, 놀이, 사랑, 예배, 이 4가지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파스칼의 빵세에 보면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있는 고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해야 삽니다. 그러나 일만 하도록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대로 죽고 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그러나 쉬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날 우리는 영혼을 재충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김진식이 쓴 주님 당신은 나의 쉼표, 나의 쉼터라는 짤막한 시에 보면, 주님 당신은 나의 쉼표, 거친 호흡 다스려 쉬게 하라. 삶의 길 곳곳에 스며 있는 쉼표, 주님 당신은 나의 쉼터, 지쳐 서러운 몸과 영혼 편히 누워라. 막막한 세상에도 따스한 쉼터, 무거운 삶의 짐 내려놓고 느림의 여유, 자금의 아름다움, 단순함의 기쁨으로 쉬어가라 이르시는 주님, 당신은 나의 쉼표, 나의 쉼터. 오래전에 미국에 끌려와서 짐승처럼 학대받고 일만 하던 그 흑인들, 니그로들, 저들이 그때 복음을 받고 지어 불렀던 흑인 연가 가운데 보면,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 되리라, 그 어느 날 날마다 일요일 되리라,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일요일 되면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잠시 쉴 수 있었던 그날을, 그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저들은 이렇게 흑인 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간을 축복하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일에 매여서 항상 일에 벗어나지 못하고 늘 평생 그렇게 일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죽도록 일하다가 그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날그날 이제 일하고 그리고 또 쉬고 또 일하고 쉬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재충전, 이 일 통해서 우리 내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내거는 중에 주님께 하신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로 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만물을 다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흐뭇해 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안식일을 명령하셨고 안식을 선물로 주셨고 또 안식을 통해서 죄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하고 보면 그토록 편안한 것을, 그토록 즐겁고 여유 있을 것을, 늘 저희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는 생각에 매여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을 통해 어제의 피로를 풀고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이 안식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이제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